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그렇게 남고도 채울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어떠한 자신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무리들이 그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홀로 있을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 따로 이동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좀 이상한 그런 단어라 해야 될까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따로와 함께라는 말은 같이 사용될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이 18절 말씀에 보면 따로 그리고 함께가 한 문장 안에 같이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홀로 계신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라는 이런 모순적인 표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습관에 대해 잘 드러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홀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공간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그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함께 그리고 홀로라는 게 신앙의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전이요 교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이 각 사람이 교회이기도 한 게 참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픔을 덜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행동이고 섬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함께이기도 하면서 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이 이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 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모인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여기 연애하셨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단둘이 만날 때,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그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역시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공동체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 소중해지고 더욱더 귀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따로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둘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28절 말씀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신앙은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홀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혹은 옛 선지자 중 위대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다. 바로 이 앞선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었던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하고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헤롯에게 예수님은 어떤 흥미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흥미가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디까지나 헤롯이나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이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혹은 제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이제 제자들의 그런 의견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대표하여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제자들 역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앞에 말씀을 보면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선포되게 되고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좀 이 표현이 되게 어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다 보니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조금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또 참 짧으면 정말 짧은 고백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이 기록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비하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분명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 앞에 붙는 말에 저는 시선이 갔습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인가?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참 기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저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라는 표현에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라는 그러한 다짐과 그 마음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아들인가? 나는 혹은 물질의 딸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딸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자기를 그런 우리에게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나의 욕망이나 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남게 되실 겁니다. 내가 머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보낸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함은 어떠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줄 어떠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왕, 그러한 왕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해방자요, 그런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고난은 빼고 능력과 위대함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절대 고난을 뺀 자신이 남길 원치 않았습니다.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제하길, 자신에게서 고난을 빼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인자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권위 있는 인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십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봐보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시고, 인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랑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뭐냐면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must라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22절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인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과 제자들이 앞으로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연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지만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말하면 필생즉사 사필즉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아마 예수님을 좀 따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름다운 꽃길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이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수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26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해 알리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자, 왕 같은 자,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고난의 의미가 빠진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자신이 알려지길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빼고 능력과 위대함만이 남아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은 결코 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빠진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남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 가운데 빼고 싶은 것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고난, 역경 아픔 혹은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이런 것들을 빼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으면 좋겠고 넘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생기가 그 가운데 흐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고난을 빼길 원치 않으셨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23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고난을 빼길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들 내게 좀 큰 능력이 있길 원해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은사를 주셔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유대인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짊어짐 없이 그저 편하게 위대하게 나는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가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어떠한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닌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길 별로 원치 않아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고난은 빼고 능력만, 위대함만 나에게 남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어떠한 불편함,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은 감내하고 감수하기 원치 않아 하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난한 길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꺼이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기는 어떠한 불편함, 고난, 어려움을 감내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